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땅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만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성읍들을 돌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루따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인간적인 동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지 그 심정이 베드로에게 전가가 되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계획하셨어요? 그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편을 애니야가 고침받는 그 사건으로,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욥바에 사는 다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제자는 구제에 힘쓰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욥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일으키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이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옳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신 이후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도 쉽사리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지낼 때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써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준비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시몬의 집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43절에 보니까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두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두장이가 무엇이에요? 말하자면 가죽 제품 수공업자입니다. 요즘에야 가죽 다루는 기술이 고급 기술에 속하지요. 가죽을 통해서 명품 백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지갑도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무두장이라는 그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주 천하게 여기고 만나는 것을 꺼리고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무도장에는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일까지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냄새도 많이 나고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도장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마을 외곽에 자리하고 살았습니다. 자, 시몬의 집도 욥바라는 항구 도시 해안가의 해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해변에 위치한 곳에서 무도장인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시몬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의 성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과 규율에 맞춰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안에 있는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 안에서도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유대인의 관습과 편견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를 만나고 어느 정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관습과 편견은 예수 믿고 그 순간으로부터 한순간 탁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며칠 동안 무도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직업의 빈부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 루다에서 애니야에게 있었던 일과 욥바에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일과 또한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서 삶을 겪으면서 그의 고정관념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만나고 또한 죽어있는 다비다를 만난 그 만남 자체도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면 바로 그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방 땅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린 것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이방인의 땅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역시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데도 그로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버리지 못했던 편견을 깨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지내고 있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그 이름은 코넬리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즉 고넬료는 정통 로마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직업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 중대장으로 비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당시의 인력이라든지 인구의 그런 비율로 봤을 때 그 당시 백부장은 현대 중대장보다 더 큰 영향력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외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후에 베드로와 만나게 하셨을 때,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지금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한 구속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런 구약의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하는 로마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그런 이방인이었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신앙을 누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식구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즉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던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던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가 본 환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환상이 애매모호하거나 심볼릭한 환상이 아닙니다. 상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냐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계시와 같은 환상이죠. 애매모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바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는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sometime 아주 분명하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금식 기도하면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 말씀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두 사람과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보내게 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죠. 즉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지요. 장소는 베드로가 있는 요바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하우스의 구조는 옥상에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몇 시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제6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시간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정오면 배가 한참 고플 시간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배가 고픈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보는 베드로의 환상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자,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의 환상처럼 막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을 가만히 보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 발 달린 동물도 있고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베드로는 이 음성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자라왔던 환경에 의하면 율법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버릴 수 없었던 편견이었던 것이죠. 그 보자기 안에는 정결한 동물도 있었지만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되새김질하지 않은 동물, 또한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까지도 있었습니다. 뱀이나 장어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까지 자신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가 한참 배가 고플 때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음식들 제가 평생토록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너무나도 큰 혼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이 무슨 뜻이었는지 하나님은 점차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셔요.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신하와 군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각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본 환상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나도 모르게 아직도 율법의 관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편견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곰팡이 같은 나의 편견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뜨리시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그저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저 나는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나의 편견과 판단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을 예비하셨음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편견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은 고작 몇백 년도 아니고 몇십 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입니다. 고작 몇십 년 살면서 경험된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세계관과 판단력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베드로도 주님, 이것은 제가 부정합니다.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판단력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입관과 편견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치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누구의 역사와 똑같습니까? 사탄의 역사와 너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나름대로 주님의 1등 제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고, 실패자의 자리에서 회복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할 때에 수천 명씩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나아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1등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열심히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서운 편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마저 깨트리심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더 크신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기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전에 그 도구로 사용될 베드로를 먼저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섭도록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성령으로 깨뜨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늘 해오던 방식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그 기준인 성경만을 기반으로 든든히 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늘 유연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열심과 철저한 계획으로 살아오던 나의 방식 가운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살아오던 나의 생활 방식이 나의 자기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나를 바꾸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